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모세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5개월 20일 만에 성막을 완성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또 돈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백인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돈일까? 건강인가? 핸드폰? 엔조이? 다이어트? 아니면 부모님들의 노후 대책일까? 이렇게 혼자서 아주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요. 감동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감동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온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흔적들이 정확하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때 되어진 일이에요. 로마에서 백인 대장이 가파르나움에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카파르나움 회당은 그 백인 대장이 지은 건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이 백인 대장의 노예였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원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7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민족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줬다고 그런 말에 예수님이 부지런히 이 백인 대장의 집으로 향해서 방문을 가십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오셨어요. 거의 근접한 때까지 오셨을 때에 그가 네? 예수님께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수고할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메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저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 본 일이다. 백인 대장의 믿음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첫째는요, 사랑의 믿음으로 감동을 시켰습니다. 백부장은 노예를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 네,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백인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리는 노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노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예는요, 필시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백인 대장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도 사랑하였고, 또 그 노예도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원로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주름 빨대죠. 이 빨대를 발명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발명한 분의 딸이 네,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아이가 누워 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물을 좀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할까라고 연구를 했던 차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드는 게 바로 주름 빨대랍니다. 네, 남을 사랑하는 이야기는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누구일까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호랑이에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럼 과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닙니다. 그러면 사자예요. 그랬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물이 가장 무서울까요? 네, 이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답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왕따당한 고라니예요. 그랬어요. 고라니는 여러분 초식 동물이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랑을 잃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동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랑을 떠나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떤 맹수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현대인들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백인대장은요, 사랑하기 어려운 자기 노예를 사랑했어요. 그의 그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백인대장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감동시킨 두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의가 다 그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보내서 오실 것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죠? 그런데 백인 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유다인이 그 집에 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율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 대장은 네,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러한 가까운 접촉 관계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제가 갈 수도 없고
제 집에 모실 수도 없으니 주님은 전능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 종이 나으리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을 곳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백인대장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이며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자, 이 자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백인대장이요, 네, 명의라고 여겼다면 주님이시여 오셔서 네, 빨리 좋은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제 종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또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명의 하리사라고 여겼다면 빨리 오셔서 제 종에게 맥을 짚어갖고 네 정확하게 처방해서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라고 여겼다면 빨리 오셔서 우리 종에게 안수해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안수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세요. 맥을 짚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전능하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셔도 제 종은 나으리이다 라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네, 백인대장의 이야기는 겸손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예요. 백인대장의 겸손한 믿음이 한층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감동을 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거든요. 겸손한 삶을 추구한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사도가 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강복해 주시고 뭐라고 당부하냐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이 내려오면 너희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증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신분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뜻이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40일 만에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내고 빨리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고 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활짝 놀라면서 어떡해요?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12명을 뽑았잖아. 그 12명에게 내가 남은 그 일들을 모두 다 맡기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할 줄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누시야 너에게 내 일을 할 줄 믿는다. 나는 마르티노 네가 내 일을 할 줄 믿는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셨던, 전해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다시금 내려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위탁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지금 266번째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동일한 증인의 삶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부지런히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양성해야 되고요, 후배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은요, 감동을 주게 돼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아는 것, 그래서 지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감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겸손한 믿음의 감동, 즉 겸손한 자들을 원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필리피서 2장에는요.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하느님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의 3번 변신을 그리스도 찬가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3번의 변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의 변신은 하느님이 사람으로 변신하셨어요. 2단계 사람이 종으로 변신하셨어요. 3단계 종이 사형수로 변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변신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꼭 하나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낮은 곳에 물이 고이죠.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여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욥기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그냥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의 겸손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죠. 현대인들도 이 감동을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3번째는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유는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졌는가? 자기들은 로마의 백인대장은 이방인, 예수님은 유대인, 나와 함께하면 부정하니까 주님 오시지 않아도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셔서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백인대장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인대장은요,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부터는 주님께서 나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시몬의 장모, 또 많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는
그냥 원격 치유, 거리를 초월해서 원격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찬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껏 본 일이 주님께서 고쳐주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껏 본 일이 없는 믿음이다. 처음 보는 믿음이다. 라고 그냥 칭찬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파르나움의 그 백인 대장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으로 예수님 감동시키셨죠.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자가 바로 로마의 백인 대장이죠. 여러분, 꼭 받아야만 하는 하느님의 복이 있으십니까? 백인 대장의 종처럼 원격 치유를 받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한번 요청해 보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백인 대장과 같이 처음 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백인 대장과 같은 처음 보는 믿음으로 감동시켜 드리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백인 대장처럼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성령의 그러한 보호하심으로 영광되고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